샬롬. 10월 1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은혜 집사님께서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을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하나씩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대답을 듣고 하는 첫 번째 변론,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비교적 정중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빌닷은 매우 거칠고 강력하게 욥을 몰아붙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거냐? 네 말이 거센 바람과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매우 공격적인 언행인데요. 이미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욥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 만한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빌닷이란 친구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변론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빌닷 입장에선 너무나 신성모독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확신과 신념으로 가득한 사람일수록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뜯어 고치려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지난 월요일 하나시를 통해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 흠이 없으심, 전능하심은 인간적인 그 이성으로 이것을 확신있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코 반성적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틀려서도 안 되고 실수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에게 벌어진 일들은 분명 그의 합당한 잘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하신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욥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고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욥에겐 이렇게까지 심하게 고난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정말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고 모든 소유를 잃게 될 만큼 큰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비단 욥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과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게 되는 큰 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로 비난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하는데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되면 일종의 징벌이라 생각하고 숨고 싶고 숨기려고 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자녀의 문제들, 때로는 장애나 질병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믿음 없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받게 되는 징계라는 도식 속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협하고 독선적인 믿음이 자칫 나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선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종말의 때까지 유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을 해석하는 데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분명 맞는 말입니다. 사업장이나 가정에 이 구절이 액자로 걸려있는 곳이 많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처음은 좀 미미해도 나중엔 크게 된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복되게 하셨죠.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빌닷이 욥을 꾸짖는 장면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지금은 네가 벌을 받아 너무나 보잘것없고 절망적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 함부로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주문과 같은 문구가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하다고 도움이 될 만하다고 그 문장을 취사 선택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은 맞지만 이 구절을 이용할 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나와 다른 존재들이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역시 쉽게 해답을 도출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신에 대해 때론 남에 대해 자기 확신에 차서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확신에 찬 빌닷의 충고가 욥에겐 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섣부른 위로나 소망의 말들이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만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서은혜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입니다. 먼저 추천 찬양은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요. 저희 아들이 어릴 적 육아에 서툰 아빠 엄마를 둔 아들은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할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신 찬양이 바로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어떨 땐 느리고 조용하게, 어떨 땐 빠른 박자로 손주를 위한 간구를 찬양으로 올리셨죠. 요즘 바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들을 보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그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네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우신 공동체 여러분과 우리 이웃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와 평강의 강물이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참 따뜻함을 느끼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우신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